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로마 군병들과 또 성전 문지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죠. 결국에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벽이 되어서 오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돌로서 쳐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다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인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하게 되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의 판결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저가 현재의 체제를 흔들 만한 그런 사실을 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한눈에 봐도 예수님이 현재의 어떤 그 사회를 문란케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지금 예수님에게 그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그 권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이 관리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어떤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벳세다에서 아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그 답변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빌라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질문을 피해가게 되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오늘 잠깐 설명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시죠.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나라와 빌라도의 나라는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세상 나라들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기득권층들은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를 흔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놓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공률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따라 쫓아다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그들의 어떤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무려 그곳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 외에 한 15,000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먹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런 꿈을 꾸던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소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팔아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요 힘과 무력으로 또 피와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진리라는 것이죠.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라도를 초청하죠. 빌라도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빌라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좀 냉소적인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는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이 부르심의 초청을 거부하고 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제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이 질문, 우리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 되심을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대답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